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아멘. 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굉장히 1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벌써 이제 가을의 정점에 와 있고, 또 한두 달 후면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참, 오늘이란 10월의 이 마지막 날이 또 우리 역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우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세월이 손살같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구를 볼 때 이 세월에 흐르는 이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고, 육체는 벌써 60, 70, 80 이렇게 가는데 마음은 우리 청소년기와 그리고 청년의 때가 항상 엊그제 같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그 말에 대유학자였던 우탁이라는 그 사람이 그 시조를 지었는데, 보니까 그 세월의 빠르고 무상함을 그렇게 노래를 했더라고요. 한 손에 막대를 잡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그리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세월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나고 또 머리에 서리가 얹을지 또 알았겠습니까? 젊을 때 우리 청년들 이제 또 어웨이크 하면서 지금 대학 청년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까지 같이 이렇게 이번 또 첫 집회를 하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50, 60, 70, 80을 넘었을 그 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때에 세월이 가고 또 주름살은 하나하나 늘더니 그 세월의 흔적으로서 이제 뱃살도 또 따라 이렇게 불어가요. 나이살도 먹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세월이 가는 속도를 실제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참 이 귀한 날들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월이 속도를 가지고 갈 때에 우리 한 인생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마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우리는 지금 예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애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애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그 애언은 주님이 공생애를 통하여 십자가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약속 남아있는 것이 내가 다시 오마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유일한 한 가지 그 약속,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신앙의 모토로 삼고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간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세월의 속도와 주님이 오시는 속도가 비례하고 있습니다.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체감하면서 살아야 참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라는 자는 세월의 속도와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못 느끼게 합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또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로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유혹을 받아서 주님 맞이할 그러한 신앙의 감각마저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또한 정말 생존을 위협하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고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은 바짝 깨어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를 거침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그때의 어떠한 사망 권세에 붙들린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율법이요. 또 율법의 권능은 그 죄다. 그리고 죄를 율법이 정죄하지만은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은 누구나 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밭을 갈고 경작하여 소출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산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밭을 갈고 경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증거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와 이적을 보는, 소출을 얻는, 응답을 받는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로 전락한 그러한 마귀에게 속아버린 실패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큼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아멘한다에 반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맞다. 그리고 성령의 그 영음이 내 안에서 들려올 때 아멘.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 환난의 시대에 더 뚜렷하게 발견되도록 하나님은 이 환난의 때를 통하여 알곡과 죽정이를 확실하게 구분합니다. 이 환난의 바람으로 하나님은 키질을 하여 알곡은 안으로 이렇게 모아들이고 그 환난의 바람으로 인하여 믿음의 그 무게가 없는 그러한 종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키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키질을 하지만 또 예수께서도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기 위하여 너에게 키질을 한다. 너는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 또한 역시 마귀 또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린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은 이 키가 우리 청년들은 키가 뭔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키가 뭔지를 알죠. 이렇게 곡식을 이제 나달을 떨어뜨려서 여기 키에다가 소쿠리와 같이 부채살로 되어 있는 키에다 넣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바람에 의해서 밀려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싹 모아들여서 이제 알곡만 남으면 그걸 갖다가 곡간에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는 키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알곡과 죽정이를 환난 때 구분하고, 마귀란 놈 이 환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세상으로 끌어내고, 그래서 정말 믿음마저 잊어버리고 구원마저 잃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바짝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정말 옥토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옥토를 성경은 듣고 깨닫는 심령이 옥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그런데 그 옥토는 기름지고 윤택한 토양입니다. 심령밭을 얘기한다고요. 농부가, 하나님은 농부시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씨를 뿌린 농부는 없어요. 농토를 개간하고 정말 돌자갈을 다 잡초까지 뽑아내고 돌자갈 다 걸러내고, 그리고 거름을 뿌려서 비옥한 토양을 만들고 나서는 거기다가 씨를 뿌린다고요. 그러할 때 그 씨가 자라서 소출을 내는데 30배, 60배 더 나가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의 역사가 적어도 30배의 역사가 있고, 더 나가서는 60배, 더 나가서는 100배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참으로 순종의 대명사와 같이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그렇게 방불할 만큼 순종을 했던, 목숨까지 내놓고 순종했던 그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블레스 땅으로 가서 거기 농사를 짓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역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생명 있는 명령과 영생의 그러한 능력의 말씀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과 생명력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11월은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정말 이렇게 또 내 이웃을 섬기는 달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목회력에 의하여 또 설교도 하고, 이 목회력에 의하여 우리는 한 달간 정말 그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 개혁 공동체가 힘있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고, 또 이웃을 섬길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다면 감히 어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구세주를 기다리던 자가, 그것도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한다 하는 자가 성경학자요 또 율법학자요,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여 그 율법의 법률과 같이 규례와 규정과 또한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는 규례를 만드는 사람이 예수를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선생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은 너무 율법사가 잘했던 것 같아요. 영생을 얻게 해주실 분이 눈앞에 있는데 그분한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고요. 질문은 너무 잘했는데 그 질문하는 그 속내는 예수를 시험하여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를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거하려고 했던 그러한 속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훤히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너 봤냐? 율법을 읽어봤냐? 하면서 예수님이 반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이요? 율법에는 제가 정통하지요 하면서 율법을 세우신 그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목숨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옳도다, 내가 대답을 잘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해라, 그래야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율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다는 그 구절을 자기 입으로 율법사가 말하고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 율법사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면 선생이여 내 이웃이 누굽니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 얼마나 많이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게 되어서 강도들이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는데 시름시름 죽게 됐는데 거기를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그때 거기를 여행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주막에 부탁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치료비가 들어가든 내가 급한 일이 있어 갔다 올 텐데 내가 부대 비용을 더 댈 테니까 다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치료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율법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볼 때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에도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내 이웃에게 행하라.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이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룬 촌수도 없고 무촌 관계인 한 몸을 이룬 아내와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 문 열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물론 이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먼저 섬기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한 몸을 이룬 내 아내와 남편을 진실로 또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나온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가장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에도 10계명에도 대신 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있고 그리고 5번째부터는 대인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그 첫 이웃에 대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아내요 남편이요 또 부모요 그리고 또한 자식이요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인친척들이요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요 지인들이요 그리고 또한 정말 이웃집에 사는 그러한 이웃들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건 이미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그렇게 정말 아내나 또한 남편에 또한 잘하지 못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특히 남성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그때는 이제 아내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이제 일 끝나고 들어와도 엄마 어디 갔냐고 물어보게 되고 저도 또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기한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어디 갔다가 밖에서 집에 들어가면
젊었을 때는 아이들부터 끌어안고 아빠하고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또 아이들 먼저 찾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부족해 갈수록 아내를 찾아요. 더 아내를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도 팍 뛰어오진 않죠. 아이들이 벌써 장성하니까 아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자기들 할 일 하죠. 근데 엄마 어디 갔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습관적으로.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신기하다. 우리 옛 어르신들 그리고 인생의 선배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이렇게 많나. 세월이라는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뭐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내 한 몸을 이룬 아내와 남편에게 더 우리가 사랑을 쏟고 더 우리가 정말로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든든히 세운다면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이웃도 사랑하죠. 주변의 사람도 사랑하죠. 가정이 시끄러우면 이웃 사람들에게 잘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요, 뭐.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있고 또 아이들 간에도 다 이렇게 대화가 소통이 되고 온 가족이 정말 대화가 꽃피고 소통이 되고 이러면 정말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떠한 일들, 손대는 일들이 참 순조롭게 그런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순종할 때에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래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율법사는 시험하려고 예수께 이렇게 들이댔지만은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 질의응답의 그 대화를 우리가 훑어보더라도 주님은 참 설득력 있게 깨닫게 하고 그 율법사가 입으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설명하고는 선한 사마리아인까지 설명하고는 그렇다면 네가 볼 때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그 율법사의 그 입에서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하면서 그 정답을 아주 술술술 순조롭게 대답한다고요. 이걸 넛지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넛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넛지 효과는 원래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을 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 행동을 하기 위하여 유도를 해서 부드럽게 개입하는 그러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휴게소에 가면 화장실에 보면 특히 남성들 소변을 볼 때 그 파리 같은 게 이렇게 그림이 소변기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 또한 이 휴게실의 그 화장실을 청소하던 그 청소부 되신 분이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다 보니까 항상 소변이 밖으로 튀어가지고 지저분해요. 닦아도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변기에다 파리 하나를 그려내면 그래도 거기에 정말 소변을 볼 때 집중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새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했는데 80%가 사실 그 효과를 봤어요. 이렇듯이 어떠한 것에 강제적으로 당신 이렇게 하면 벌금 먹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다.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피조물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듣도록 전능자의 지식을 깨닫도록 하나님 그렇게 유도하시고 설득력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신도림에 또 가보면 그 데코노마트 지하에 보면 거기에는 그 피아노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사람들이 사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전력을 또한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단을 좀 걸으면 어떠겠나 아이디어를 내서 계단에다가 피아노 건반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딛고 올라가면 띵동 띵동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거기에서 연주를 하면서 막 올라가고 그렇게 즐겁게 계단을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에너지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이 넛지라는 것은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면서 뭔가 사인을 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할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너 이렇게 하면 어떠겠니? 너 이렇게 하면 어떠겠니?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뭉클뭉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간섭하시는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러한 감각도 마비돼 버려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욕심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이렇게 의논하시는데,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예수님이 바닷가로 오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새 그물질해도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하니까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명령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던지니까 순식간에 고기가 153마리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뭔가 아직 깨닫지 못할 때, 뭔가 우리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정말 이쪽으로 가면 어떠겠니? 이렇게 하면 어떠겠니? 그렇게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개입, 성령의 부드러운 역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성령의 세미한 영음을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세상에 사기꾼이 많습니까? 마귀가 바로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기당하는 일이 한두 건입니까? 어떠한 일을 계획해서 정말 실패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기꾼들과 정말 그러한 방해자들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요, 또한 거짓의 아비요, 또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요 흑암의 권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정말 이렇게 승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빛과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소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도 참빛 곧 그 빛이 세상에 왔나니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정말 생명의 빛입니다. 진리는 빛이 바닷물을 내리쪼일 때 그 결정체가 남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찌들어야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찌들어야만이. 근데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세상 자들이 이렇게 유혹하고자 하면 정말 술 한 잔도 꺼뻑하고 정말 주일이고 뭐 없이 정말 세상 연락해서 나갈 수 있죠. 그러듯이 빛과 이 소금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비로소 또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섬길 때 정말 맛을 내는 그 빛이 된 사람들은 등경 위에 하나님이 올려놓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람들이 그 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우리가 아는 것이 알미 삶이 되는 신앙은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가 이 아는 것, 율법사가 영생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로 내가 네 눈앞에 있는데 영생을 묻느냐? 나를 믿어야, 나를 알아야, 나를 경험해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생의 능력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 아는 것이 정말 그렇게 깨달아지기까지 참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알미, 이 삶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곳이 바로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거리입니다. 뭐 한두 뼘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머리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가슴 안에서 폭발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당신이 내 구세주입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을 압니다 하고 하는 사람이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려서 예수를 알고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빼먹고 종교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주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세월을 보내고 너무너무 통탄스럽다고 좀 더 젊을 때 내가 은혜 받고 다 열심히 하나님 섬길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한 그것도 너무 이르지 못하여 죽음 직전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우편 강도와 같이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심령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오실 날이 세월 속도와 같이 지금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짝 깨어서 신랑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심령이 뜨거운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